자, 간단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이 계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평화 샬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살렘 교회, 주님의 평안이 떠나지 않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아름다운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몸 된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친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28년 전에 미국 땅으로 유학으로 가서 저를 왜 미국 보내셨나 했더니 때가 돼서 미국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하고 바래도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북한 땅을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여시고, 그리고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는 그 땅에 가서 너희와 똑같이 내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북한의 내 아들 딸들을 섬겨라. 그 사역 시작한 것이 2003년이니까 올해가 20년째입니다. 20년째 그 땅을 다닐 수 있게 하셔서, 그리고 목사님 잠깐 말씀했지만 저는 제가 주로 전념하는 일은 다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아이들, 그중에서 5살 미만의 아이들을 주로 먹입니다. 어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잘 먹질 못하면 자라질 못해서 상상 못할 그런 아이들이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탈북해서 와 있는 세터민들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3만 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온 세터민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여성들이 70%가 넘고 그중에 젊은 여성이 또 70%가 넘습니다. 청년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청년들이 청년이 돼서 왔는데도 우리나라에 오면 평균 한 10cm에서 20cm가 자란답니다. 청년인데. 청년인데, 다 자란 청년인데. 2017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다른 목사님들하고 평양으로 들어가서 이제 옆에 있는 평성, 사리원, 진남포, 이제 고아원들을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같이 간 목사님이 몇 번을 저한테 묻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인데, 중등 학원이라고 합니다. 거긴 고아원이란 말을 안 쓰고 학원이란 말을 씁니다. 중등 학원이면 최소한 13살 이상인데, 아이들이 요만하니까, 이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소한 13살입니다. 좀 이따가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과 들은 것이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말이죠.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저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한 가지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동일화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하고 동일화되셔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은 나와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허그하고, 그래서 살과 살이 맞닿는 그런 동일화, 그게 우리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정점입니다. 구원, 사랑의 정점.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분이라 해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면 반갑고 기쁜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와 제 안에 계신 예수가 서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어느 교회를 가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여긴 주님의 몸이니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밥까지 먹고 옵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교회인데, 성도인데 고난받는 자들에게 무관심하다. 여러분, 그것은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저에게만, 우리 북한 사역하는 저희들에게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내 아이가 아픈데 부모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제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을 주님이 그렇게 보게 하셔서, 제가 손주가 둘인데 가면 어느 순간에 내 손주로 보이는, 어제도 북한의 아이들 이렇게 뭐 잠옷 같은 거 입고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이렇게 뭐 키 재고 몸무게 재는 화면을 제가 보는데 한순간에 우리 둘째 손녀 걔 얼굴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버짐이 있고 바싹 말랐는데 그냥 간이 내려앉습니다. 철렁하는 거죠. 그렇지. 그 땅 태어났으면 저게 내 손주지. 이제 그런 거.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뭘 큰일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제가 맡아서 책임진 곳은 두만강 타가소라고 하는 두만강 역 앞에 있는 그곳은 저도 갔었습니다. 아이가 5살 미만의 아이가 70명이고 선생님이 12명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고 하루 한 끼 먹입니다. 하루 한 끼를 잘 먹이고 또 선생님도 쌀 20kg짜리 한 푸대 한 매달 뭐 기름 한 병 정도 주고,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면 9월부터 춥습니다. 9월부터 이미 지금 거의 한겨울입니다. 그러니 석탄을 8월부터 사서 좀 싼 것을 좋은 것을 사서 들여다 주고, 그렇게 두만강 타가소 하나 지원하는데 한 10,000불 듭니다. 미국 돈으로. 그리고 저희가 함께 또 그렇게 돌보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1,500명입니다. 아이들이 타가소 아이들 5살 미만만. 코비드 기간에 북한은 중국하고 무역이 90%가 중국인데 그 문을 스스로 닫아야만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 땅에 코비드가 들어가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난의 행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400만 이상이 굶어 죽어 나갈 때 절반은 약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감기로 죽습니다. 사람이 영양실조 상태가 되면 감기로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싸울 힘이 없어요, 몸에. 그러니 절박한 2년 넘게 지금 국경을 완전히 걸어 닫고 어떻게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중국 사람들로 들어가서 얼마가 죽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사하게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독감 비슷한 낮은 수준의 이제 그것만 돼서 그나마라도 견디고, 얼마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 현지에 있는 직원들과 저희들의 실무 사역은 조선족 우리 사역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국 사람이니까 국적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실질적인 사역들을 하는 우리 팀들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고난의 행군 이후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들처럼 저희 단체는 20년이 된 단체를 같이 이제 저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실무들은 조선족이 하고 완전히 사역자들이, 헌신된 사역자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혼자 들락날락거리던 분들은 다 끊겼죠. 당연히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던 사역들을 우리에게 또 요청을 해와서 2,000명을 더 먹여달라. 그 땅에 5살 미만 아이가 7,500명인데 7,500명을 자기들이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먹여야 되는데 저희가 먹이는 타가소 애들은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못 먹는 애기들은 뭐, 그러니까 이게 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잘 먹고 잘 되는데 여기 애들은 바짝 말랐으니 이걸 좀 우리가 나눠서 먹이면 안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북한 전역에 5살 미만 아이들이 150만 명입니다. 5살까지만 좀 잘 먹으면 그래도 잘합니다. 근데 그때 잘 못 먹으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 그 땅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옛날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시기보다는 그저 식사하실 때 하나님, 그 땅 동족들과 아이들도 이런 밥 먹을 수 있는 날을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까지인 것 같은데, 우리 12장 2절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더 메인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목을 깨어라 교회여, 깨어라 성도여. 다들 놀라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나서 150명 정도가 밟혀서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태원에서. 무엇하다가 그랬죠? 할로윈 파티를 했습니다. 할로윈은 미국에서 있는 풍속입니다. 귀신들을 달래는, 귀신놀이하는, 장난질하는,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한다고 모였다가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가 대부분인 15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우리 마귀가 하는 본업이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본업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전쟁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젯밤에 그 현장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에 혹시라도 우리 믿는 아이들이 거기 있진 않는지 그것부터 염려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 아이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 거꾸로 세상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 세상 방식, 세상이 원하는 것, 주려고 하는 것, 그거 노땡큐 하고 그거 안 받고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거꾸로 가는 게 우리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카톨릭과 분리되어 나온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죠? 프로테스탄트 크리스티아니티.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저항하다, 항거하다.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종교개혁을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 잘못된 것에 저항해서 개혁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성경적이지 않았고 복음적이지 않았던 카톨릭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프로테스트하면서 일어나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모든 것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가 감당해낼 수 없었던 개혁자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종교적인 썩은 것들이 꿈틀거리고 도망을 가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또 세속화된 종교 집단들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당합니다. 고난과 순난 당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이기셨단 말입니까? Yes.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하지만 진실은 세상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영생을 소유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2022년 그리고 이제 10월 말 정말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세상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아무리 고난받을 때도 모이면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세상이 나서서 그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세상. 그리고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도대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는 세상. 전쟁이 언제 끝날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우리 한민족 또 터지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제 같은 일 또 안 터질까요?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고 사셔야 합니다. 분별을 못하면 끝입니다. 분별 못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얘기처럼,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저도 많이 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시작했던 목사와 교회가 종교 집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7,000명의 제사장, 11,000명이 넘는 레위인들, 그들을 가리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누구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요.